여러분, 우리가 개혁되기 위해서는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머리와 관련해서 이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이 개혁이 된다는 건 사실은 머리가 또 지도자, 지도층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면은 우리의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뭐 주보에서 제가 실었습니다만, 아는 만큼 달라지고 아는 만큼 다르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아는 게 뭡니까? 바로 머리예요. 이 종교개혁이 뭐냐? 종교개혁은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종교개혁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입니다. 물론 종교개혁 이전에 모든 교회가 다 예수님을 머리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머리로 제대로 붙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내 머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7장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주님의 법에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머리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머리 되어서 행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붙드는 것이 아니죠. 이제 종교개혁도 그래서 이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우리가 뭐 잘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게 사실 이제 종교개혁 당시에 그 500년 전에 똑같이 이렇게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도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이 로마 카톨릭 우리가 보통 천주교라고 하는데 조금 관심이 있으시면 보시면은 똑같은 문제가 여전히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라고 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뭐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성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공경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분명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원래 이제 그 교리에 그런 부분이 없었는데 이제 한 19세기 말에 1800년대 후반에 1800년대에 이 로마 교황의 그러한 그 자의적으로 그래서 이 성모 마리아가 죽지 않고 성천했다. 성모 마리아는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거의 뭐 실질적으로는 신격화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은 이제 성모 마리아가 신이 아니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죽지 않고 성천한 문제도 그렇고 뭐 엘리야는 그랬으니까 뭐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전혀 성경에도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실제 그러면은 결국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존재죠. 이제 사실은 그때도 많은 로마 카톨릭 안에 그 천주교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반대했습니다만 그래서 뭐 1800년대까지 그것을 아무도 교리로 정하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교리로 정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다 믿는다고 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은 전부 성모 마리아한테 기도하거나 뭐 성인에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도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만 루터가 이제 수도사가 된 것도 길에 지나가다가 말 그대로 친구하고 같이 가다 벼락을 맞았어요. 진짜 벼락 맞았어요. 벼락을 맞아서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죽었어요. 벼락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안나여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성안나를 부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안나가 이제 루터가 이제 그 아버지가 그 광업에 종사하는 분인데 거기에 이제 그 수호 성인이 이제 성안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물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죠. 성모 마리아나 성인에게 그러면은 뭘 기도하는 거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걸 전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뭐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성도들에게 다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에게도 이제 그런 중보기도를 요청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게 특별히 어떻게 보면 뭐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중보기도 요청하는데 계속 중보기도 요청만 하면은 안 되죠. 그죠? 우리가 기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다른 성도들 보고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만 하고 정작 내가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물론 뭐 천주교인들이 예수님께 기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모든 실질적으로 그런 그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우리가 뭐 현실에서는 계속 뭐 예수님께 기도 안 하고 성모 마리아한테 성인한테만 자꾸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여기서 이렇게 발견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들이 자꾸 성모 마리아하고 성인한테 기도할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실까? 근데 이제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나 이런 훌륭한 분들이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실제로 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 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은데 진짜 나 같은 이런 사람이 기도하면은 들어주실까? 자꾸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서 보면은 이 겸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은 겸손인데 겸손하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요? 꾸며낸 겸손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 숭배 이렇게. 그래서 뭐 예배를 드리는 거 아는데 결국은 기도의 대상이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 내가 직접 못 나가니까 내가 부담스럽다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간에 중재를 해달라고 자꾸 이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럴듯한데 그게 이제 꾸며낸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지금 하는 이 천주교인들이 생각하는 이 마인드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사실은 맥락이 같아요. 이때도 뭐냐면은 예수님께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니까 중간에 뭐 천사들이나 다른 영적인 존재들을 통해서 나아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공로가 있다고. 물론 우리가 이 천주교를 너무 이렇게 이단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는 다 이렇게 정통적인 그러한 것들을 다 따릅니다. 뭐 성모 마리아나 성인의 공로라고 하면 그 공로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시고 인정해 주신 거다. 뭐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은 자기가 구원받고도 충분한 그 이상의 공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를 천국에 가려면 내가 100이라는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성모 마리아나 성인은 100보다 더 기준이 높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뭐 120 이러니까 구원받고도 플러스 20 남는단 말이에요. 그 남는 걸 교회가 모아서 그걸 다 이렇게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좀 나눠주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여러분 그래서 이 천주교인들이 제대로 믿으면은 사실은 우리가 완전 성화가 안 되는 만큼은 연옥에 갑니다. 연옥에 가요. 근데 연옥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과 똑같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연옥에 가서 우리가 성화되지 못한 만큼 딱 이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거는 영원히 이제 천국에 갈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제 연옥 그 완전 성화가 되지 못하면 이제 연옥에 간다는 거. 연옥을 거쳐서 이제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든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예수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왜 사람의 생각입니까? 아무리 뭐 성모 마리아든 성인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흠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성인입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성인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였는데 그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물론 그가 하나님을 그 전에 안 만난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자꾸 사람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착하고 이렇고 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중보자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재자가 되신 어떤 사람도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내가 직접 못 나가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하나 더 붙여가지고 내가 직접 예수님께 못 나가니까 성모 마리아와 성인의 공로를 빌려서 내가 중재 요청을 한다. 이 중간에 이거 하나가 더 생겼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달은 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러면 죄인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담대해야 한다는 게 뭐냐면은 이 담대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담대하는 말은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그래서 그 원래 담대하다는 이 말이 쓰인 문맥을 보면은 높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 하잖아요. 내 친구나 뭐 나보다 낮은 사람한테는 뭐 내가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우리가 함부로 말을 못 하죠. 편하게 말을 못 하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벌을 받을까 아니면 내가 불이익을 얻을까. 여러분 회사에서 이거 뭐 심각해 보면은 회사에서 일반 직원이 사장한테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말 회사가 이래서 문제가 있고 저래서 문제가 있고 마음대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근데 여기서 담대하다는 거는 그렇게 그런데 마음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들이 보면 그렇죠.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지금 사고를 쳤잖아요.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는 게 어린애들이 본인이 사고 쳤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빠한테 부끄러워서 저기 얘기를 못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린아이들 그럽니까? 안 그러죠. 마치 무슨
엄마 아빠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운단 말이죠. 기저귀 빨리 안 갈아주면은 빨리 안 갈아준다고 막 내가 힘들다고 막 울어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왜냐? 내 엄마 아빠니까. 내 엄마 아빠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하고 구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이제 믿음하고 행위하고 자꾸 이렇게 대립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성경에서 실제로 뭐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믿음하고 행위하고 대립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하는데 그건 큰 오해예요. 믿음하고 대립되는 건 공로. 공로라는 개념에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은 분명히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한다는 건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는다면서도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 그거 딱 안 믿으니까 안 따르는 거죠. 안 믿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사실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대드는 학생들도 있고 심지어 뭐 선생님을 폭행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학생들조차도 시험을 보는데 학교에서 시험 볼 때는 어떤 답을 따릅니까? 답을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내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이 뭔지를 안다면은 그 선생님한테 대드는 그 학생들도 시험 볼 때 그걸 만약에 안다면 그 답을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당연히 그 답 따르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답을 안다면은 당연히 그 답을 답안지에 적겠죠. 몰라서 못 적는 거지. 선생님이라고 믿으니까 선생님한테 대들든 어쨌든 선생님이 말한 게 시험 답이다라고 믿으니까 그 답을 적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믿음과 반대되는 개념은 이 공로예요, 공로. 그래서 종교계의 가장 큰 모토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성경에 있잖아요. 로마서인데. 근데 아까 뭐 연옥 개념 이야기했는데 완전 성화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러면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그 성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연옥에 안 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성인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거죠. 은혜니까 믿음이에요. 믿으면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선물이고 선물을 받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말 그대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그래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 받으러 나가면은 내가 믿고 내가 잘나서 내가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뭐 우리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누구를 제일 사랑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실은 다른 사람들보다 제일 잘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을 사랑할 때도 실제로 보면은 그 자식이 가장 어릴 때 갓난아기 때 태어났을 때 사실은 부모가 제일 많이 헌신을 해요. 물론 사랑하는 마음은 뭐 항상 똑같지만 실제로 몸으로 헌신하는 걸 보면은 그 갓난아기 막 태어났을 때 제일 많이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온전해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완전해서 잘나서 똑똑해서 잘생겨서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부족하니까, 오히려 연약하니까 더 이렇게 물론 똑같이 사랑하지만 더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내가 완전해서 뭐 성인이나 뭐 성모 마리아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성화가 돼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화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그 부족함을 체험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예. 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애시당초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죠. 내가 부족한 게 없다. 난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난 별로 아쉬운 게 없어요. 그런 사람 기도 안 하죠. 그런 사람 주님 앞에 안 나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근본에 깔린 동기도 그렇죠. 사실은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닌데 이제 뭐 예수님이 부족한 걸 채워주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해서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는 우리가 잘나서 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죄인이니까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아빠, 엄마 이렇게 부르듯이 애들이 아빠, 엄마 사실은 자기들이 아쉬울 때 부르죠. 자기들이 아쉬운 거 없을 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데 애들이 그렇잖아요, 원래. 근데 자기 아쉬운 게 있어요. 자기가 못하는 게 있으면 이제 부족한 게 있으면은 막 엄마, 아빠 찾죠. 울면서.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잘 보십시오.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시는 일이 보면은 교회가 완전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에베소 5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자신을 주셨다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흠이 있는 거라, 우리가 그런 더러운 부분들이나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나 그런 게 있으면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없애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흠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흠이 없어서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어린애들이 자기 스스로 못 씻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직 어렸을 때 부모가 해주는 가장 큰 수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들 씻겨주는 거잖아요. 애들 씻겨주는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뭔지를 잘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거울을 볼 때 이제 주로 얼굴을 보지만 또 얼굴만 보는 게 아니죠. 내가 옷을 입었는데 이게 옷에 이게 뭐 보기가 거울을 보니까 어떠한지, 어떻게 보이는지, 혹시 뭐 이 옷이 잘 다른 사람들 보기에 어디 문제가 없는지, 예를 들면 옷에 얼룩이 묻었다거나 이 옷을 입으니까 딱 모양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가 딱 이거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으면 옷을 갈아입거나 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몸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걸 보고 문제가 있으면 이거 예를 들면은 내 손에 뭐가 묻었어요. 손에 뭐가 묻었어. 그러면은 손 보고 너 이게 왜 이런 게 묻었어? 너 왜 이렇게 지저분해? 너 빨리 씻고 머리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이거 내 손이 왜 이렇지 하면서 뭐라고 내 손이 왜 이렇지 머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 손에 왜 이런 게 묻었지 하면서 내 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내 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내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래 우리가 이 손을 움직여서 손을 씻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게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신처럼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처럼 사랑한다. 자기 몸처럼 사랑한다는 건, 자기 몸으로 대하신다는 건 자신처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자기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을 예수님이 다 책임지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내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성모 마리아가 있어야 되고 내 성인이 있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뭐 성직자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날 씻겨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깨끗해야 주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날 씻겨주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내 그릇이 더러워요. 그러면 우리가 그 그릇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 앞에 나가면 예수님이 그 그릇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그릇을 그래서 더러운데도 계속 그걸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고집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종교개혁이 루터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뭐냐? 루터가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자기가 빚을 져가지고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죠. 뭐 조선 시대 때도 그렇고 뭐 서구에서도 그렇고 인간 사회에서 그런 빚을 지면 빚을 못 갚아서 노비가 돼요, 종이 돼요. 예? 그러면은 사실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잘못해서 자기가 빚져서 노예가 됐잖아요.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제 그러나 그렇게 해서 노예가 됐다고 해서 그 말 그대로 사람을 노예로 부리는 게 정당한 건 아니죠. 그게 의로운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로로 타면서 사는데 그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머리로 따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마치 뱀의 말을 따라서 범죄를 한 것처럼 물론 아담과 하와의 책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불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우리의 책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와 사망이 나를 노예처럼 지배하고 나를 괴롭히는 거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는 것은 가나안이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의롭게 불러 주셔서 이제 내가 어린아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제 그 어른으로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게 구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고 그게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이라는 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시는 게 우리에게 그 소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가 정반대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백할 때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 드리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 다시 재발견한 복음입니다. 원래 복음이 그런 건데 그게 이제 희미해진 것을 그렇게 다시 재발견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붙든다라고 할 때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그래서 머리가 하는 일이 뭐냐? 5장 29절에서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머리가 그죠?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함과 같이 하나니. 머리가 하는 일은 양육하고 보호하고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 공급해주고. 여러분 몸에 피로가 있으면은 몸은 피로를 느끼지만 그 피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사실 피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거 다 누가 그 몸의 피로를 채워줍니까? 머리가 방법을 알고 이건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어디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거 내가 지금 허리가 아프구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해서 뭐 병원에 가야겠다. 뭐 이거 다 누가 결정합니까? 머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배가 고프다 이러면은 배가 고프면 위가 스스로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배가 고프구나 위에서 신호를 받아서 그러면 밥을 먹어야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오늘 밥을 이렇게 챙겨서 먹어야지. 해서 이렇게 또 다른 몸에 지시를 해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도록 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에 따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져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우리가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성찬 예식의 의미가 그거예요. 얘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예수님 머리를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성화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성화될 수 없지만 성화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신 성화의 능력을 얻어서 내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화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못하니까 믿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주님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능력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다시 한번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그게 바로 예수님 머리로 붙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어요. 말 그대로 복음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기도문 같이 교독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와 교회가 개혁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들을 깨닫고 버리게 하소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공급히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소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아빠 아버지 크게 부르짖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